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많은 이야기, 인류의 타락과 부패, 모든 사람들의 죄인됨,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음, 그 의롭다 하심의 결과로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자, 그리고요,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더불어 시작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종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와 정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고요. 은혜와 영원한 생명은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사실. 인류 역사는 이렇게 두 사람을 대표로 해서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민족이나 성별이나 지역이나 시대라는 제한적인 개념을 다 제거한 채 보편적인 그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에서 사도 바울의 세계관은 참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결국 사망으로 하여금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죄 때문이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한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죄를 지었구나. 그 죄를 생각할 때마다 아담이 그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망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담과 함께 시작된 인류의 죄를 고발하는 항구적인 제보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덤은 그 고발의 무거운 입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여기서 문법적인 요소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했을 때 그 범했다는 말, 범하였다. 자, 이 말은요,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그 죄를 범한 것이 과거 시제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전체가 아담의 허리에서 아담과 더불어 각자가 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억울할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규칙은 정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그 허리에서 함께 범죄했다라는 이런 원리, 저는 사람의 상식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규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도 바울의 설명에 근거해서 저는 죄와 사망이 들어온 이 세상에 들어왔다 했을 때 그 세상의 의미를 저는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개념의 세상이 아니라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했을 때 그 세상은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라 하는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이죠. 자, 13절을 보십시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자,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때 시기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모세 이후부터 율법이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기간, 아담과 모세 사이의 이 기간 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죄의 존재는 있었지만 죄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의 부재가 존재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분명히 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읽기 전에는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죄는 저질렀어요. 죄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요, 마치 율법 이전 시대처럼 죄를 지었지만, 분명히 내 안에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인식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자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맞지 않은 것은 뭔가 죄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방법은요, 사회법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합의를 본 그 기준을 따라서 그 기준에 어긋나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구나, 잘못을 했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자연법이 가르쳐주는 그런 죄는 무엇일까요? 그냥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본성에 저촉되는 것과 관계된 것이고요. 사람들 사이의 합의라고 하는 사회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는 무엇일까요?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근거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요, 가시적인 죄와 관련된 것이죠.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보이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죄, 보이는 죄 모두를 다 깨닫게 하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다 아니다의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한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읽어야 비로소 사람들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보이지도 않지만 행하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존재하는 죄를 발견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앞부분 3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율법이 왜 주어졌을까요? 이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꾸만 이 헌법을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요, 자연의 순리를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죄였어? 라는 이렇게 깜짝 놀라는 죄의 발견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오실 자의 모형인 아담의 죄와 유사한 것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은 자에게도 왕노릇을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모세 이전에 아담부터 모세까지 분명히 죄의 정죄를 받지 않았는데도, 율법을 통해서 죄의 인식도 없었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군림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망이 그 시대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도 작용을 해서 죄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망의 독특한 기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죽음 앞에 설 때, 정말 타인의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계시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느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출처는 바로 아담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오기 이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왕노릇이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다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예요. 자, 그런데 그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은 좀 다른 얘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여기에 사단의 속임수가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귀를 표현할 때요,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라는 거예요. 사망을 어떤 자기의 협박과 위협과 유혹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마귀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왕노릇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극복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러려면 우리가 사망의 정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이 사망의 정체를 가장 잘 밝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망은 권능을 상실하게 되고요, 사망은 쏘는 것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겁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요, 완전하게 순종하면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감히 우리를 협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흠결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동시에 일평생 순종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율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이 위협을 가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상태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여기 보면은 아담의 죄를 언급합니다. 사실 보면은요, 제일 먼저 유혹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마귀 아닙니까? 뱀을 가장한 마귀가 유혹했기 때문에 죄의 기원, 죄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존재는 마귀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담의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이 먼저 죄를 지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죄를 얘기할 때 하와의 죄 이렇게 얘기해야 순리에 맞는 것인데 왜 아담의 죄라고 했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담의 죄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아담의 죄라는 것을 쓰는 것이죠. 사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느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죄의 시간적인 우선성은 여성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질러진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왔다. 아니죠?
잠깐만요.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온 게 아니라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창조가 여자가 나중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대표성의 원리를 아담에게 부여하는 그런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여성은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겠죠. 왜 나는 대표가 안 되고 남자만 대표가 돼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요, 대표성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면 잘 됐구나 라고 기뻐하실 겁니다. 대표성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을 모두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명령하는 그런 권세의 소유자가 대표가 아닌 겁니다. 긍정적인 차원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대표가 아니고요, 그 모든 영광은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돌려야 하고, 부정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부정적인 사태의 수습을 위한 책임자가 누구냐 했을 때 대표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라는 것은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각 구성원의 인격과 삶과 언어와 행실과 모든 상태를 최상의 조건을 유지해주고,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대표성을 띠고 책임을 지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대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렇게 대표 개념이 썩었다는 것이죠. 대표자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안 그랬는데요, 직접 한 사람, 그 현장의 구체적인 실행자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책임을 그에게 돌리고 꼬리를 확 잘라서 그 문제가, 부작용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아주 비겁한 역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호받는 것이 국가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기업을 살리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여론을 조성하는 아주 비열한 대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아담 때부터 그랬고요,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대표의 자격 상실은 대표자들이 다 보여줬는데, 지금도 교회나 사회나 기업이나 학교나 어디든지 가릴 것 없이 대표자는 정말 몰래 숨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얼마나 순발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는 영광, 착취, 굴림, 독재, 방종의 권한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그 착각과 오해가 사회 곳곳에 배회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 교회만큼은 그런 잘못된 오해로부터 청정지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학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 생긴 사람들은 어디에 숨으면 제일 좋을까 찾다가 교회가 제일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모든 범죄자들이 자기의 모든 범죄와 문제를 세탁하는 처소로서 교회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얘기합니다. 바울은 남자 아닙니까? 살짝 성분을 바꿀 수 있잖아요. 하와 때문에 하와 저렇게 쉽게 넘어가서야, 저렇게 감정이 약해서야 라고 하와를 정죄하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요,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고 그의 잘못과 범죄가 온 세상을 이렇게 파멸로 몰아갔다는 정확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궁극적인 대표자는, 사실 아담은 그것에 비하면 하나의 은유에 불과합니다. 아담이 가리키고 있는 그 대표자의 실체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바울의 논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일 뿐이다. 진짜 온 인류의 대표자,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우리를 최고의 상태로 끌어주고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가장 큰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그런 대표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논지가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15절, 16절에 보면요,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은총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16절에서는 그 은총의 결과로서의 선물 이야기를 합니다. 은총을 이제 아담과 비교하고 은총의 결과로서 주어진 선물을 또 아담이 초래한 결과와 비교하는 15절, 16절을 생각하면서 먼저 은총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은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아담의 범죄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대표성의 유사성을 가지고 설명했지만요, 지금은 같지 않음에 근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같지 않은 걸까요? 여기는 정도차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자, 이것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풍성한 선물을 누리게 되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도차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그 사망의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선물의 영향력보다 월등하게 작다는 겁니다. 사망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보다 더 강한 선물의 은혜와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마련됐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련된 것이다. 두 가지 큰 비교죠.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아담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좀 다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자, 일시적인 육의 사람이 주는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 이것보다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의 결과가 훨씬 더 위대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죄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죄와 사망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은 은혜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근거는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담과 예수의 차이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에 근거한 그런 다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름을 설명하는 것이 15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호세아서 13장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으며 너의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 결코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은 멸망도 너희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세시니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교회를 세울 테니까,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테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테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를 붙잡고 있을 테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니까요. 음부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 심지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사망과 죽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스올과 천국이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과 권능,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왕노릇은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그 섭리는 무엇을 위함이냐 하면 이 왕노릇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는 섭리입니다. 사망의 왕노릇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수단으로서 예수의 왕노릇을 가르치기 위한 장치,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것은 좀 번역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번역한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지만 이 은혜로운 선물은 범죄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자, 여기서 대비되는 건 뭐냐면요, 한 사람과 많은 사람, 그리고 정죄와 의롭다 하심, 이 두 가지가 대비되는데 지금 6절에서는 같지 않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대표성의 동등한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다름을 설명하는데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아까 우리가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됐어 라고 하는 거 좀 불쾌했죠. 불쾌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줍니다. 불쾌할 필요 없어 라는 말인데요, 보시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정죄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원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 맞는데요, 그런데 정죄를 받는 것, 유죄라고 판결을 받는 것은 그 근거가 우리 자신의 죄에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우리 각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가 의롭다함의 근거는 각각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 정죄를 받는 것은 각각 자기 죄 때문이고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그 의롭다함의 근거가 우리 각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 그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과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사망에 이르르고 정죄를 당하는 것은요, 각각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쓰죠. 여기서 아담의 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아담의 범죄가 촉발했어요. 출발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또 죄를 지어서 그 죄에 근거한 정죄,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각각이 그 영원한 생명에 부합한 조건을 구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완전한 율법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에 근거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면 되겠고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 17절에서는요 왕노릇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것, 사망의 왕노릇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왕노릇, 간단히 말하면 죄의 사망의 왕노릇과 우리의 왕노릇, 의의 왕노릇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왕노릇은요 또 다르다고 말합니다. 왜 다를까요?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왕노릇은 아무것도 아니야, 껌이야, 잽도 안 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이 삶 속에서 누리는 왕노릇은 더욱더 넘치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한 것에서 우리는 좀 세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받았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삶에서 사망의 왕노릇보다 우리의 왕노릇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왕노릇이 가능하다는 사실. 첫 번째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넘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넘친다는 말은요, 우리가 필요한 선물의 분량 이상의 것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넘치도록 그렇게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 의로움과 은혜의 선물을요, 나누라는 뜻입니다. 나만 누리지 않고요, 타인에게 나누라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겠죠. 두 번째, 나눌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억지로 쥐어짜서 주라는 겁니까? 넘치니까 넘치는 거 자연스럽게 기꺼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나눔을 위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삶 속에서 사망의 왕노릇보다 우리의 왕노릇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의 왕노릇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누릴 수 없는 왕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노릇 그러면 어떤 걸 하고 싶습니까? 왕으로 마구마구 군림하고 싶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왕노릇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노릇의 개념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노릇의 참된 개념은 이런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보시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자,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의의 왕노릇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여된 왕노릇의 개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왕노릇을 실컷 마음껏 하십시오. 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제한받지 않음, 모든 것의 자유로움. 왜냐하면 왕은 곧 법이거든요. 왕은 곧 질서입니다. 모든 권한이 왕에게 있기 때문에요, 그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고 억압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 왕노릇이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에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하다고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왕노릇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왕노릇은요, 종노릇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왕노릇은요, 하나님의 종노릇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이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려고 오셔서 목숨까지 순환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의 왕노릇은 하나님의 종노릇이었습니다. 그 종노릇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똑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은 좀 다르게 표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다른 표현은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제한되거나 위축될 필요 없이 모든 것에 자유로운 그런 부르심을 받았지만, 근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다른 표현을 쓰면 예수님의 말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것을 걸고 서로 사랑하는 종이 되라. 사랑의 종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의 종노릇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뭘까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왕노릇이 있습니다. 왕노릇. 그런데 이 땅을 마치고 무덤 너머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범죄하고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영원토록 지속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마지막 보시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이 중요해. 한 사람이 범죄하면요, 그가 속한 인류라는 공동체 전체가 파멸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에 의해서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 아시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대상입니다. 모든 죄가 관영한, 가장 심각하게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진노를 쏟아부어서 치려고 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못 치셨습니까? 롯 때문에 못 쳤어요. 한 사람 때문에. 10명 얘기했지만 딱 한 사람, 롯 때문에 롯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진노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을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이기기도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전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성에서 참패를 당하고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왜 우리가 졌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두른 성별된 물건을 탈취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간이죠. 아간 한 사람 때문에요, 온 민족이 좀 쪽팔리는 일이 생깁니다. 폭삭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 조그마한 군대도 이기지 못하고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요, 공동체 전체가 위태로움, 그런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몰래 범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범죄를 하든 또는 선을 행하든 불순종과 순종이 이 모든 기로에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 원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살고, 나 때문에 내 학교가 살고, 나 때문에 내 직장이 살고, 나 때문에 이 전주가 살고, 나 때문에 한반도가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잠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딴 사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로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우고 온 세상에 광채가 비치는 축복의 통로로서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참으로 무지한 자, 연약한 자, 참으로 부족하고 범죄한 자들을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주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놀랍고 무한한 은총의 통로로 쓰겠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극히 작고 연약하지만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의인이 됐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의의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된 그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